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혀를 통제하면 완전한 남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 3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말을 통제하는 것은 재갈입니다. 배를 통제하는 것은 키입니다. 이와 같이 말과 배를 통제하듯이 몸을 통제한다면 그것이 완전한 남편이다. 그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된 삶이여, 나의 삶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았다면 많은 선생 삶이 되지 말라. 이 고백은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도 남을 비판하고 잘난 체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 디다스코에서 옵니다. 디다스코란 단어는 가르치다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러한 선생의 입장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지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의 자신의 고백이 요 안에 지금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선생이란 단어가 복수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이게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질 그러면 되겠습니다. 심판받을 선생질 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봅니다. 너의 삶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 안에서 심판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또한 헤아림 안에서 헤아리면 너의 삶으로 대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가 너의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보고 내 눈 안에 들보를 자각하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형제에게 너의 눈에서부터 티를 내가 빼리니 너는 놔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의 눈 속에 들보나 보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너의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빼도록 그때에 환히 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면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심판 안에 있으면서, 그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서 남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많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았다면 많은 선생질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상황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의 삶은 랍비라 초청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의 삶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너의 모두는 형제된 삶이라. 랍비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칭송을 받습니다. 그 칭송을 받고, 랍비는 뭔가 어떤 교훈을 줘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늘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르치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라고 하는 게, 그건 히브리어로 선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너희는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랍비라 초청받지 말고 형제를 돕는 자 입장에 서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이는 이스라엘 가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랍비 자격을 얻어왔다고 광고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아주 골라서 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선생되기를 자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의 삶같이 주인 행세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지 주장하거나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야고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형님 백 믿고 어머니 백 믿고 그 자리에 차고 앉아가지고 그가 주인 노릇했어요. 그 이방 변방에서 고생하는 바울 사도 뒤 쫓아다니면서 해방이나 넣고 못된 짓은 골라서 했거든요. 이제 그가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지금 자복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나의 삶이 실수가 많으니 누군가 말씀 안에서 실수가 없다면 그는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남편이다. 그렇거든요. 이 고백이 바로 야고보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예. 말씀 안에서 실수가 없으면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를 우리는 완전한 남편, 장성한 남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볼까요? 남편이라고 하는 자가 누군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의 삶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남자는 그 머리에 뭐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그 위에 얹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케팔레라고 하는데요. 이 케팔레란 단어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는 남편을 붙잡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예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이게 완전한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가 사도의 삶을 또는 선지자의 삶도 복음 전파자의 삶도 목자의 삶도 교사의 삶도 성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주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의 건물에 이르게 하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러 온전한 남편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의 키의 분량에 이르고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더 이상 미숙아로 있지 않아 사람의 기만과 미혹의 도취를 향한 교활함 안에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운반되거나 요동치 않게 하리 함이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되어서 모든 삶을 그에게 이르게 잘할지니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남편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가서 자기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 남편 말고요. 그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남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아내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을 봅니다. 아내된 남편이여 아내된 삶이여 자기 남편된 삶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와 같도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굴복되듯이 아내된 삶은 모든 삶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굴복되어야 한다. 남편된 삶이여 자신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에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같이 하라. 여기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음양의 이 시스템으로 우리 몸,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목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 안에는 남편이라는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아내라고 하는 내 내면의 세계가 함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내 개인의 속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선생질 많이 하지 말라, 주인 행세하지 말라, 랍비로 초청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지도자로 내가 세웠지만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 3절 봅니다. 보라, 나의 삶으로 그의 삶을 설득받고자 나의 삶은 말 삶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의 삶의 몸 전체를 옮기고 있다. 그랬어요. 나의 삶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성도들을 나의 삶으로 설득받게 하려고요. 뛰어다니는 말의 삶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말을 이동시키는 것 같다. 말을 이동시키는 것 같다. 몸을 나의 삶으로 설득하고자 말의 재갈을 물리고 옮긴다. 말이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뭔가? 사람을 육지에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은 전쟁용으로 사용됩니다. 말은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짐을 날라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이라는 단어가 그게 말마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철로가 놓였습니다만은, 철로가 놓이기 전에 말로 이동을 할 때에 말을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말을 갈아타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이라고 했죠. 성경에도 보면 말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6장 1절부터 4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거는 첫째 날에서부터 넷째 날까지의 전장에 나오는 장수의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희생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말은 4말만 나옵니다. 다섯째 날까지 상황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들은 전장에 나오는 장수를 태운 말이에요.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자신의 7인을 하나씩, 하나, 둘, 셋, 4개 뗄 때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6째 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 고통들이에요. 이건 사단의 쪽에 해당되는 그 장수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 과정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35절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삶의 모든 교회 안에서 같이 너희 아내된 삶은 교회 안에서 침묵하라. 왜냐하면 저의 삶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율법이 말하는 것 같이 복종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니 그의 삶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집안에서 자기 남편 된 삶을 조르라. 왜냐하면 아내 된 삶에게 교회 안에서 말하도록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여기 지금 말했다, 재갈을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서부터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이 주님이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주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흰 말이 나와서 이기려고 하더라.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더라. 검은 말이 나와서 손에 저울을 가지고 이 밀과 보리를 달더라. 또 청황색 말이 나와서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이와 같은 이 상황들이 내 속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갈 물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갈 물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요구합니다.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입니다. 너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재갈 물리고 가지 않으면은 잔소리하고 제잘제잘 거리고 간다면 가다 수도합니다. 그렇게 잔소리 주절주절 대꾸하면 가르치지 않아요. 내팽개칩니다. 침묵하고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나의 속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상황은 어떨까요? 요거 오늘 지금 넷째 날까지 상황은 내 말로 표현을 했고, 다섯째 날 상황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다섯째 인을 뗄 때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의 상황은 침묵하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말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그 군대가 누구냐? 여섯째 날까지 침묵하고 인내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하늘 군대로서 오늘 예수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는, 백마 타고 나타나시는 그 백마 탄 왕자의 뒤를 쫓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일곱째 날의 상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싸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내가 당하는 전쟁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내가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내가 장수로서 나갈 수 있도록 전장에 나갈 수 있는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일곱째 날에는 이제 승리의 전사가 되어서 백마를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도구요. 내가 그 말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일곱째 날에 백마로 전장에 나가서 승리할 그 말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입에 재갈 물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 갑니다. 이제 배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육지에 관한 얘기는 말로 했고요. 이제 배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라, 매우 큰 배의 삶이 있고자 해도 거친 바람에 의해 밀려가게 되고 키 잡은 자의 동작이 어디로 작정하든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옮겨지고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배가 크다고 한들 그게 그 배가 가만 거기 있기를 좀 원해요. 그러나 거친 바람에 의해서 그는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아서 교훈의 풍조가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나를 흔들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키 잡은 자의 의도한 대로 그가 키를 움직이는 대로 좌로 가려면 좌로, 우로 가려면 우로 키를 움직이는 대로 그 작은 키에 의하여 큰 배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살이의 여정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럼 구약에서 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배라는 단어는 오니야라고 하면 다 같이 오니야. 예. 오니야를 좀 줄이면 오니야가 됩니다. 요나서에 이제 배가 등장하는데요. 요나서 외에도 구약에서는 배를 통해서 무역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이 배라고 하는 곳이 이 다시스라고 했는데요. 지중해 연안을 여러분이 지중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는 과거나 지금이나 배가 아주 많고요. 또 배에 의하여 지중해 그 역사가 그리스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역사하면 헬라의 역사하면 배의 역사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배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항구는 풍요롭습니다. 늘 돈이 넘쳐나고요. 거기는 늘 술과 노래가 있고요. 그래서 타락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곳으로 오늘 요나가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깨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6절로 19절도 보겠습니다.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지금 일곱째 대접 심판에 의하여 망하는 큰 음녀 바벨론 성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바벨론 성에 배가 드나들며 늘 모든 물건들을 사고 팔고 거기에서 함께 치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상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역하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사상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각을 전하고 하는 이것들이 다 뭐냐? 무역입니다. 무역이에요. 돈이 오고 갑니다. 함께. 주거니 받거니 지식이 옮겨가는 것도 무역이에요. 이게. 우리는 물건만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역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공부하는 것도 무역이에요. 지식이라는 상품을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무역입니다.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한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저녁이라는 단어가 에레브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그 에레브라는 단어는 무역한다는 의미예요.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넘어가는 것은 무역이에요.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넘어간다면 무역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어떤 상품을 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에 탈 수 있는 상품을 파느냐, 불에 타지 않는 상품을 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18장에 지금 무너지는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그들은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을 팔고 사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러면 상품입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속한 것들을 사고 팔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고 팔고 한 그 비진리의 본상, 비진리의 본거지가 큰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뭘로 옮겼느냐? 배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이 배예요. 이 배가 그 배고 이 배가 그 배예요. 지금 배에서 나가잖아요. 소리가 배에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배에다 뭘 싣고 갖다 줄 것입니까? 생명을 갖다 실어다 날릴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을 실어다 날릴 것입니까? 이와 같이 이 배가 거친 바람에 밀려갈 수밖에 없고 사공의 키에 의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사공이 누가 되어야 되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어야 되냐. 이와 같이 말을 제갈 물리고 배를 키로 통제하여서 제대로 올바른 길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는 완전한 남자라고요. 완전한 남편이라고요. 완전한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지 갑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에서는 불이 숲을 태우듯이 혀가 곧 불이며 혀가 우리 온몸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혀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혀가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여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 몸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호언장담한다. 작은 불이 거대한 숲을 태우는가 봐라. 작은 불이 거대한 숲을 태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혀를 무시하지 말라. 이 혀도 온몸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불이 거대한 숲을 태우는 걸 보라고 혀가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단어가요, 다 같이 글로사, 방언이라고도 이걸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혀예요.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 보겠습니다. 불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삶이 거둬지게 되어 불로 태워지게 되는 것 같다. 이 시대의 결말 안에서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하여 그의 나라에서 모든 실족하는 삶과 불법을 행하는 삶을 거두어서 그런 삶을 불아궁에 던질 것이니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 불은 누구의 불입니까? 이 불이 누구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겠죠.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그 불이 어떤 아궁이, 그 아궁이에서 나는 그 불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오순절 날을 채우려고 저희가 모두 연합하여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에 몰려옴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같이 혀가 갈라져 저희에게 보여져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앉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도록 주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16가지 혀로 16가지의 방언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혀가 갈라졌어요. 불이 갈라진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보면 불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봅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에 무슨 혀가 있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불의 혀가 아니라 불같이 혀가 갈라졌다고요. 불이 갈라지듯이 혀가 갈라졌다고요. 불이 갈라지듯이 이 방언이 갈라졌다고요. 방언이 갈라져서 각자의
사람들 위에 임했다고요. 그랬더니 각자 임한 그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16방언으로 지금 여기 언급이 됩니다. 9절 이하에, 9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거기 16지방, 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혀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곧 혀가 곧 뭐냐? 불이라는 거예요. 혀가 곧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떤 혀기 때문에 불로 묘사를 했을까요?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쏟아내는 혀는, 사도들이 쏟아내는 그 말은 불이에요. 태울 수 있어요. 바로 심판의 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태웁니다. 6절 혀도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이와 같이 혀는 나의 지체 살 만에 지명되었으니 몸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다. 우리는 지옥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서 불이 나온다고요. 이 불은 어디냐면 지옥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옥이 어디입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 안에서 내놓는 그 지옥 불에 의하여 자신을 태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태워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미 나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어야만이 이 심판의 권세의 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불 같은 이 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네가 지금 너 자신을 태우는 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도 태우고 남도 태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또 혀도 또한 불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이에요. 그것도 혀라고 해요. 여호와 곧 하나님도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혀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하나님의 혀가 사도예요. 하나님의 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예요. 자, 불의한 세상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이르러 심판하고자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통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거기 잠깐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나 되고자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믿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믿는 거예요. 하나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19절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이르고자 이미 왔으되 사람의 삶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의 삶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바로 믿고는 있어도 그의 이름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요. 그는 불의의 세상이고 자기 자신을 태우는 그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된답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랍니다. 지금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자신이 어둠이에요.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지금 자기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면 빛이면서 빛이 아닌 척, 선생이면서 선생 아닌 척, 거룩하면서 거룩하지 않는 척 하는 게 겸손이에요. 있는 자가 없는 척 하는 게 겸손이지, 없는 자가 없는 척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가 나는 죄인이요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게 겸손인 것 같지만 그건 겸손 아니에요. 이와 같은 자의 말, 이와 같은 자의 혀가 곧 불의의 세상이요. 그 혀가 곧 불이에요. 자신을 태우는 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오늘 지금 노아 홍수 심판 과정은 물에서 나온 것을 지금 일부러 잊으려 했기 때문에 쏟아낸 물심판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나온 자가 물에서 나온 것을 모르니까 물로서 심판했어요. 그게 둘째 날 상황이에요. 노아 사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지개 언약 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나는 이제 물로 심판한다. 그럼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죠? 네가 지금 불인데, 네가 지금 불을 가지고 있는데, 너 자신을 태우는 불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불로 너를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돔과 고모라 롯을 건져내는 과정에서 한번 그 연습 게임을 한번 보여줬어요. 진짜 이제 불로 태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으로요. 동일한 말씀으로요. 성경으로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태우겠다. 성경 말씀이 곧 불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곧 불이요. 성경 말씀이 영적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을지라도요.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그 혀가 어떤 혀예요? 불의한 세계예요. 불의한 세상이요. 자기 자신을 지금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불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게 지옥의 혀예요.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불로서 지옥불로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못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의 겸손은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딱 오해하기 좋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식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식사 안 한 것 같아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 식사 진짜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드시죠? 그랬더니 자꾸 권하니까 그러면 먹겠습니다. 아니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했다고 그랬다가 못 이긴 척하고 수저를 듭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지금 근성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 예의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수술하고 치료하여서 있는 그대로 사세요. 되어진 만큼 사세요. 자꾸 감추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돌리고 가리고 연막 치지 마시고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시라고요. (7절) 일곱 번째, 왜냐하면 짐승의 삶이나 나는 삶이나 기는 삶이나 해양 생물의 모든 성질은 길들여지고 있으며 인간적인 성질로 길들여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인간의 말로서 그 본성을 이용하여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기 어디입니까? 용인 자연농 가면 무엇이 그 조련사에 의해서 춤을 춰요? 돌고래가요. 돌고래가 춤을 춰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말에 의하여 지금 그게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을 인간적인 성질, 곧 본성으로 길들이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절대로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길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 돌고래가 이렇게 박수를 치죠. 이렇게 이런 모습 보셨죠? 예, 박수 치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돌고래가 설령 기도하는 모습을 했다고 칩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련사에 의해서 이런 모습은 그릴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그가 아무리 그렇게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한들 그 기도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건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길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길들여지는 모습을 좀 볼까요? 계시록 13장 4절로 6절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어떤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수 있어요? 요게 사람 짐승이에요. 요게 사람 짐승이라고요. 용이 주는 권세를 받더니 이게 진짜 짐승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짐승 같은 사람과 하나님 같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닌 자는 다 도덕군자라도 짐승 같은 자예요. 왜? 그 속성이 짐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이 짐승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숨 쉬고 먹고 싸고 자고 배고픔 가서 뺏어 먹고 뭐가 달라요? (8절) 그러나 인간 삶의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혀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사망을 옮기는 독이 가득하다고요. 이놈의 혀는 사망을 옮기는 그런 세균하고 같다고. 세균. 그러면 독에 묻으면 죽어요. 계속 그게 전파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
혀를 길들이는 그것은 말을 통제함과 그 다음에 배를 조종하는 사공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통제하지 못하면 숯불 태우는 불과 같은 악이요 독입니다. 이놈의 혀가.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지 못한다면, 통제를 못한다면 자승자박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자승자박이란 말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묶는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태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갑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에서는 1구 2여는 2부 지자라,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 같이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것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된 인간 삶을 저주하고 있으니 동일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나의 형제된 삶이여, 이같이 될 이런 삶이 마땅치 않다. 여기 1구2연하며 2부 지자된 자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 38절로 4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의 삶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수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삶이 대답하여,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의 삶이 대답하여 나의 삶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예수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그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삶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함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의 삶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살해하려고 찾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수행치 아니하였다. 너의 삶은 너의 아비의 행함을 수행하는구나. 그런즉 그의 삶이 그에게 말하되 나의 삶은 음행에서 나서 탄생되지 않았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이신 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4절에 너의 삶은 마귀인 아비에게서 난 삶이니 너의 아비의 정욕을 너의 삶도 수행하려 하는구나.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한 것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아비가 거짓말쟁이라.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자기 아버지는 마귀인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부지자 아니요? 그러면 비진리를 쏟아내는 자들, 사실 말해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거짓을 말하게 되는데 자기 삶에서 난 것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자기 삶에서 난 것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록을 만들고 앉았어요. 목회자의 어록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마귀에게서 난, 자기 삶에서 난 것을 지금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성경 지금 얘기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성경 풀이하기도 지금 시간이 지금 없는데 자기 말을 만들어내갖고 자기 어록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 짓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만드는 어록이 뭡니까? 그게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어록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학 갔다 와가지고 탈무드 가지고 배우고 가서 여기 가서 그거 가르치고 앉았어요? 우리나라 유교의 그 어록이 뭡니까? 맹자, 공자, 장자, 노자들의 그 어록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명심보감이에요, 그게. 탈무드라고 하는 게 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보고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자기의 어록을 만들어갖고 쭉 이렇게 해온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뭐 지혜선이 어제 얘기하지만 그거 다
인간들의 그 술수들, 계략들, 잔꾀들, 그것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지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앉았는데 그들의 탈무드를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전염을, 전파를 시키고 앉았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11절 12절 샘이 동일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쏟아내겠느냐. 나의 형제 삶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삶을 포도나무가 무화과 삶을 맺을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짠맛 나는 샘이 아무도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씨를 심었으면 하나님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의 씨를 심었으면 마귀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 법칙을 왜 외면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법칙을 외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겸손 떨지 마세요. 그거 겸손 떤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씨를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거짓 예언하는 삶으로부터 조심하라. 양의 옷으로 너의 삶을 향해 이르지만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의 삶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속다르고 겉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자칫 겸손한 척 하면서 지금 뭔가 다른 작전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계략이 있다 이거예요. 저의 삶을 저의 열매로부터 알게 되리니 가시 삶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선한 나무는 모두 좋은 결실을 행하고 못된 나무는 나쁜 결실을 행한다. 선한 나무가 나쁜 결실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베어져 불 속에 던진 바 되고 있다. 이리하여 너의 삶은 저의 결실된 삶으로부터 저의 삶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21절에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옮길 수 있어. 그러나 삶이 안 되고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맺는 게 아니에요. 혀로 맺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잘 놀려야 돼요. 여러분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양육한 자가 여러분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쏟아내느냐, 무슨 말로 가르쳤느냐, 무슨 말로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그 모양대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내용대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계명을 지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몸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을 허락하셔서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여러분의 온전한 열매를 만들어낼 거예요. 혀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여서 여러분의 혀에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쏟아져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모두가 다 구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 혀에 대한 실수가 많습니다. 이 혀를 잘 통제하고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니 문제입니다.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았으니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이 큰
큰 배를, 나라는 이 큰 말을 통제하고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았으니 이 혀를 잘 관리하여 올바른 길, 좁은 길이지만은 진리의 길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